안녕하십니까. 태풍을 뚫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사람을 위한 찬양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인간 역사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저희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신창훈 목사님, 조성웅 목사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상과 달리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사랑에 강건하신 바 되어 주님의 영광을 조차 살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애틀의 단기 선교 중이신 윤영균 전사님, 러튼의 홍석철 전사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기쁨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광주교회와 자매결연 중인 중국의 심천교회, 상해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꾼들을 더욱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흥왕히 나타나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과 여러 지교회들 하나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의 6개 교회 그 어려움과 사회적인 혼란함 속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대언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밝히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과 가야 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1년 학예 수양의 준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수양회는 6차에 걸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되는 그 많은 어려움들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도 수양관에서 준비 중이신 많은 형제자매님들 아무 사고 없도록 또 봉사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광주교회 식구들이 지금부터 학예 수양회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63페이지입니다. 4절.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5일 2주간에 걸쳐서 중국 상해 선교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늘 매년 갈 때마다 신천이든 상해교회든 간에 항상 성장되어 가고 또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늘 감사가 되고 또 많은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중국 선교는 8명을 넘지 않는 것을 가능하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깜빡 잊고 8명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17분이 접수를 하게 됐어요. 떠나는 날 17분, 준비하는 날 17분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를 다음에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실은 모세는 남자만 장정 남자만 60만 명, 아마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하면 한 200에서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인도했다고 했는데 저는 17명 인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버스를 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제 머리수 세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수학과를 보냈나 보다. 근데 이게 17가지 세는 게 왜 그렇게 힘드는지요. 6번 정도를 세야만 17가지 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호와의 일회였습니다. 상해교회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남경교회, 또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소주교회, 올 1월부터 소주도 이제 자체적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주교회, 남경교회, 그리고 상해교회를 함께 돌아보는데 8명씩 두 팀을 나눠서 동시에 남경집회, 상해, 신방, 그리고 소주집회, 상해집회 2주 동안 동시에 교회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와 달리 많은 분들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일날 단체 사진을 찍는데 12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장소도 좀 이제 좁고 그래서 교회를 옮길 계획을 갖고 이곳저곳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위치를 주셨어요. 지하철에서 걸어서 한 8분,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거든요. 8분. 그리고 이제 버스도 많은 버스들이 이렇게 정차하는 아주 좋은 그 장소에
한 우리나라 평수로 200평 정도 되는 8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상당히 놀란 게, 이 중국은 심천이나 상해는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월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장소의 월세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싼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5만 원, 6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말고요. 중국 돈으로 5만 원입니다. 그러다 200을 정도 곱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또 가장 싸기도 했고, 또 위치도 교통도 편하지만 큰 도로에서 한 20m 정도 들어가서 주변에 주택가도 없고 상가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로 우거져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교제하는데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장소를 주셔서 지난 토요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됐던 것은 상해교회 거의 한 생긴 지 처음으로 이제 그 침례식을 했습니다. 대강당 안에서 간이 풀장을 사가지고 1층에서 2층 대강당까지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새벽 3시까지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35분 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눈물의 침례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도 참석했는데 그 광경이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빨리 말씀 듣고 싶다. 아마 지금 전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9월 초순경에 산동성 여러 교회를 순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9월 4일 내지는 6일 상간에 상해교회 입당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 10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죠. 그냥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사랑 노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못 읽게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서 읽다가 보면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단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30세 이전까지는 못 읽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9금이죠. 그런데 이제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육신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의 사랑 관계를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아가서에 등장하는 화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 간단하게 이게 누가 한 말이냐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말을 할 땐 보통 내 사랑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아 이렇게 하면 이거 남자가 하는 말이다. 신부에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신부가 신랑을 향해 말할 때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를 부를 땐 왕의 신부, 그리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 그러면 이건 남자가 신부를 부르는 거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아가서 6장 4절을 보시죠. 자, 내 사랑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벌써 이제 감이 오죠. 신랑이 신부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 4절부터 10절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볼 때 이 신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이 아가서 6장 4절로 10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그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짱 시리즈가 유행이잖아요. 짱 시리즈, 무슨 여 시리즈, 얼짱, 몸짱, 그런 짱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베이글여, 차도녀, 뭐 이런 여 시리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유행이 좀 둔하잖아요. 전에 누가 베이글여 신문에 이렇게 나오길래 저는 그게 뭐 빵집에서 근무하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베이글이라길래. 근데 이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굴은 베이비, 몸은 뭐예요? 예, 글자로 시작합니다. 몸은 글쎄가 아니라 글래머입니다. 글쎄가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을 베이글녀라고 한답니다. 차도녀는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차가 없어서 도보로 다니는 여자. 난 또 믿었죠. 형제가 형제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검색해 봤더니 차가운 도시 여자, 이게 좀 새침대기형 그 사람을 차도녀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런 어떤 그 유행어를 보면 상당히 그 외모를 표현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지상천국, 그 성형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외국의 성형외과 의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기술을 배워갈 정도로, 심지어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고 가는 정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형수술로 매년 수조 원의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젊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이제 주름을 없앤다고 또 젊게 보이기 위해서 보톡스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받는다는 그런 그 소식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형수술에 중독이 돼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태 속에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영향과 충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에 영향을 받는가? 그것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충동,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열망해야 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꿈해야 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야페입니다. 야페. 이 야페라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할 때 야페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는 내면의 아름다움, 속사람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토브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구약 성경에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야페가 더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토부가 더 많이 나올까요? 그래요. 안 읽어봐서 모르죠. 토부가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상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던 그 어떤 청년을 상담하는데 이 청년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줬어요. 이 청년이 저를 보더니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목사님을 처음 본 그날 참 목사님 얼굴이 오밀조밀 예쁘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역시 사람은 예쁘게 생긴다는 말을, 실은 그 말이 거짓말한 건 제가 아는데, 그런데도 이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이 얼마나 막 힘있게 나가던지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제 외모를 보고 한 말이 아니죠. 아마 그 제 안에서 그렇게 아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청년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죠.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됐습니다. 거기에 4절에 하나님이 토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토부가 4절에 들어있어요. 어떤 단어죠? 좋았더라입니다.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번의 좋았더라가 모두가 다 토부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시는지가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아름다움의 정의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31절을 보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6째 날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토부. 그러죠? 심히 토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주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육축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는 아름다움은 목적의 문제예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토부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많은 CCM의 가사를 작시한 분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열어주소서 이런 CCM의 작사가입니다. 시인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이 의사의 실수로 뇌를 건드려서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이 어머니는 너무 몸이 약하셔서 젖을 물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인 송명희 시인에게 쌀을 갈아가지고 물을 타서 줬다고 해요. 이 아버지는 그것이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딸을, 뇌성마비인 딸을 그렇게 멸시하는, 집안이 깨진 것이죠. 그렇게 이 시인은 자랐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그 모 방송국의 부장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을 찾아가서 제안을 했답니다. 미국에 가면 당신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전액을 내가 지불할 테니 가자.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그 제안을 단번에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것이 송명희 시인이 거절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금 이대로가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고 그분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죠. 아마 이 가운데는 자기 외모에 또는 뭐 자기 성격에 내지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자신이 정말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특별히 교제 안에서는 못 느끼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왜 그렇게 내가 작아 보이는지, 왜 그렇게 내가 초라해 보이는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못났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는 못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요. 그러나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아름다움을 말할 때는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 아담을 만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배은기를 창조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했더라? 설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우리는 실수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다니까요. 고칠 데가 없어요. 어디 고칠 데가 있어요? 저는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내가 처해 있는 가정, 직장,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1장 4절 보시죠.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그 빛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진선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아름다움의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미적 감각, 하나님은 뛰어난 예술가시잖아요. 꽃 좀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새를 보세요. 철마다 변하는 나무들을 보세요. 구름을 보셔요. 별들을 보셔요. 바다를 보셔요. 하나님은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각 못합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죠.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43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같이 읽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왔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해버렸잖아요.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이었습니다. 근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이게 너무 용모가 잘생겼고 외모 기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왕감이에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은 거죠. 스탑!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외모로는 왕감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왕감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외모를 볼 땐, 겉을 볼 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봉사도 잘하고 그러죠. 일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외모를 볼 땐, 겉을 볼 땐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내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믿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이 아들들이 상당히 좀 혈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새의 혈통이. 아비나답도 이게 너무 준수하고, 삼마도 너무 준수하고, 기름을 계속 부으려고 했던 것을 주님이 막고. 그리고 그 집안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 없느냐? 이새의 대답이죠. 예, 말째 아들이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다고. 데려와 보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쯤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세상에 중학교 2학년을 양치기 보냈어요. 7의 형들은 집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8째 망둥이지만은 기염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형들의 견제를 상당히 받았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막내이면서도 양치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다윗을 보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보세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라고요?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5살짜리 다윗에게 아름답더라. 하나님을 뭘 보셨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중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바브입니다.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이 어때요? 얼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거예요. 하는 짓이 예쁜 사람 있죠. 그러죠? 그런데 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12절에 보면 다윗이 용모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눈이 빼어나다고 되어 있잖아요. 눈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출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모도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뭘 설명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밝은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은, 마음이 바른 사람은 기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품위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토부는, 내면의 아름다움 토부는 외면의 아름다움 야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은 같이 읽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값지게 보는 것,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보는 것,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는 것, 그게 뭐냐? 금으로 꾸밀 생각 마라. 좋은 옷으로 꾸밀 생각 마라. 속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속사람. 가끔 이제 해외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면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가끔 걸리는 자매님들이 계셔요. 통과를 못하고 가끔 딱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권 있는 사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본인 맞냐? 그래서 이제 더 정밀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또 통과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른 이유는 뭐 수술해서 그렇게 달라진 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아니잖아요.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외모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 얼굴하고 영 달라지는 겁니다. 용서가 됐습니까? 그 우스갯 얘기 있잖아요. 신혼 첫날 밤 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그 신부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이게 완전히 그 딴 사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반드시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보는 아름다움, 그것은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정말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목도 아니고 돼지 코예요. 금고리를 돼지 목에다 건 게 아니라 코에다 걸어놨다고.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울리지 않고 그러죠. 가치가 없습니까? 아름다운 여인.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것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삼가다, 이걸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삼가다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몸가짐,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옷을 입는 것까지도 주의하는 것 말이에요. 덕이 되게, 유익이 되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저희 광주교회에는 미인이 많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과 행실에 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저희 광주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헛된 것입니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말씀이 어렵고 교회 안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한 폭의 그림으로 담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도 그려보고,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도 그려보고, 아름다운 꽃도 그려보고, 그러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실 식탁에 기도를 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그림에 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경외심이 느껴질 정도이죠. 온 가족이 말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족의 모습,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경에 눈에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많은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딱 보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이 보니까 먹을만해요. 이 보니까 또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었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수고와 슬픔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성향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성적인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몰아간 최초의 범죄는 불신이었고 불순종이었고,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육신의 감정이었어요. 창세기 6장을 보시죠.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시작 부분에 홍수 사건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홍수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죠?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왜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이렇게 시작했겠어요? 배경 설명입니다. 왜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됐는가? 그들이 강도살인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 그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게 된 원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결과 그때부터 그들은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섞여버린 것이죠.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섞여버린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저거 너무 아름답다. 갖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섞여버린 것이죠. 사람이 섞이게 되면, 하나를 용납하게 되면 두 개가 들어오고 두 개가 용납하게 되면 원래 은혜의 본질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포하게 됐고 폐기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도 비웃어버린 겁니다. 8명만 남고 다 죽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다가 사고팔고 하다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운데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7장에서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비를 뽑는데 아가니가 걸렸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를 함락하게 되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그 하나님 거다. 그런데 아가니가 숨겼어요. 뭘 숨겼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한 덩어리, 50세겔 중에 금 한 덩어리. 그것 때문에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가 아골 골짜기잖아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도대체 그 외투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길래 그 외투 한 벌에 가족의 목숨을 걸어버린 거죠.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걸 만큼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영혼을 포기할 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아가니는 자기 가족의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한 덩어리와 50세겔 중에 금 한 덩어리에 자기 온 가족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암직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끄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가족의 영혼은 뒤로 버리고 자기 신앙은 뒤로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운명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윗 왕은
소년 때에 2m가 넘는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이겼고 수만의 블레셋 백성도 쳐 죽였어요. 싸움으로는, 칼솜씨로는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길 용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최고의 검객이었죠. 무사였죠. 그런데 누구도 이길 자 없었던 그 다윗이 누구에게 졌습니까? 밧세바에게 졌어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진 겁니다. 골리앗도 이겼던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은 못 이긴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목욕하는 그 밧세바의 모습을 지붕 위에서 보고 뭐라고 성경의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느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영웅 다윗도 여인에게 신앙이 자빠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이 자주 요동하고 끌리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가족의 영혼을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모해야 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아가서 6장 10절로 돌아가 봅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끄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움. 10절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어둠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자마자 어때요? 캄캄함에 묻혀있던 사물들이 뚜렷하게,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햇빛은 사물을 드러내죠. 빛은 모든 것을 탁 드러내요. 어둠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죠.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춰버립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묻어버려요. 그러나 빛은요, 모든 걸 드러내고 빛은 모든 걸 나타내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의 지구의 모습은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했죠. 뒤죽박죽 무질서였습니다. 이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 태초의 지구는 우리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은 혼돈이었죠.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나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허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남들이 사는 것처럼 남들보다는 낫게 살기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죠. 우리 삶은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아픈 기억뿐이잖아요. 수고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창조가, 내 안에 재창조가 시작이 된 거죠. 각종 의미 있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고, 나를 통해서 어때요? 영혼이 탄생하기 시작이 되고, 구별되기 시작하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구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구원받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세계,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아름다운 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을 아름답게 보셔요. 지난 상해교회 신방을 다니는데 갔더니 청년이 40명이나 늘어났어요. 청년들 가정을 신방하는데 누가 전도했냐고 물어보는 족속 왕팅팅이 전도했다고. 왕팅팅이 사람 이름입니다. 22세 먹은 우리 청년 자매예요. 키는 좀 아주 조그만해가지고 동글동글 귀엽고 예쁘게 생긴 한족 자매입니다. 이 자매님이 그 옷 백화점 여러 그 코너에 이렇게 백화점이 옷 코너가 여러 개 있잖아요. 한 코너에서 이제 옷을 파는 점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항상 밝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점원들이 보고 저 왕팅팅 쟤는 왜 저렇게 항상 웃냐. 그리고 그 전도한 것이 열 몇 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옷가게 사장이 너 매니저 해라. 너가 이 가게 책임져라. 그런데 이 자매님이 22세밖에 안 된 자매님이 신앙생활 때문에 매니저 하면은 점장을 하게 되면 교회 못 가니까 주일날 나 안 한다고 2번을 고사한 거야. 그런데 다른 옷가게 사장님이 주일날 교회 가게 해줄게. 우리 옷가게로 와라.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승진해가지고 지금 주일날 매니저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자매는 영원히 빛날 겁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은 빛,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밝은 빛, 금성보다 더 빛나는 별이 있다면 바로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빛날 겁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영롱하게 빛날 겁니다. 다른 건 다 빛을 잃어 사라질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하계수양회가 시작이 되거나 동계수련회가 시작이 되면 항상 청년들에게 동계수련회 100배 즐기기, 하계수양회 100배 즐기기 인터넷에 올려서 그것을 꼭 경험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상담본부를 견하게 봐라. 저는 상담본부에 앉아있으면요 너무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그 수백 명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이 앉아서 이게 뭐 5일 시장도 그보다는 덜 시끄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앉아서 막 복음을 전하고 열변을 토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어떤 자매님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고 어떤 자매님 뒤에서 막 아버지 주무르고 있고 어떤 자매님은 막 커피 떠다 나르고 어떤 분은 막 얼음 그 목에 두르는 것을 갖다가 또 목에 둘러주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은 뒤에 의자 삥 눌러 앉아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꼭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강주 식구들 하계수양에 가면 꼭 수양의 상담본부장을 견학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89년 4월에 구원받고 그해 여름 유성농고의 수양회장을 제가 처음 참석했습니다. 모두는 참석 못하고 마지막 날 오후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새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강당
운동장에 있는 그 큰 강당을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다 해체하는 그 모습, 제가 8년을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볼 수 없었던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내 뇌리 안에 확 박힌 그 아름다운 그 사진처럼 박혀있는 한 장의 89년도 유성농구 하교 수양회 그 기억이 나를 매년 수양회장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군복무 하면서도 수양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방해받았거든요. 저는 수양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감동,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것, 그건 아름다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음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한 가지뿐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절망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기의 자유도 포기하는, 자기의 안락한 생활도 포기하는, 때로는 직장도, 좋은 직장도 포기하는, 그리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상해에 가면 꼭 선교팀을 시간이 되면 모시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가면 제가 꼭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 그 집무실, 그 안에 액자가 2개 걸려 있는데 광명, 그리고 애기, 애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정부를 중국 땅 상해에다 세웠다. 내 나라 정부가 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화폐도 발간을 했고, 그리고요, 대사도 파견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가보면 그들은 나라의 어둠 속에 있는 민족에게 광명, 빛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중경으로 여러 지역으로 4번인가를 도망 다녔어요. 정부를 옮겼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등지고, 모든 것을 등지고. 대단한 거죠. 정말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육신의 빛도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빛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해교회 식구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 상해교회가 임시정부라고. 상해 주재 천국 임시정부. 여러분, 우리가 임시정부입니다. 광주 주재 천국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 요원들은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광명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왕자의 자유와 권리를, 명예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모세는 지금도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왕자로 권세를 누리고 궁궐 안에서 호요식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그를 알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역사 속에 묻혀지는 한 인간이었을 뿐일 거예요. 그냥 왕자로 살다가 호요식하다가 죽어 썩어 없어진 일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귀영화를 버림으로 역사 속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움 아닙니까? 한때를 풍미하고 사라지는 영웅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내 자식을 위해서, 고작 내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이 땅에 무엇인가 물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형제 자매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격려해주는 사람,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사람, 깎아내리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누르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로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나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잠언 27장 9절입니다. (2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름과 양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형제자매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 사랑에서 비롯된 권고, 충성, 그 충성된 권면,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제 주변에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저에게 권면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매를 통해서, 때로는 또 직접 말씀해 주시기가 어렵다고 또 편지로, 쪽지로, 이메일로, 목사님 다 잘하는데 요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처음부터요, 어째 그것을 그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만약 나오면 저도 좀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들 텐데 참 지혜롭게 또 충고해 주셔요. 다 잘하는데 그것만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름다움이죠. 정말 그분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가 압니다.
왜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충고와 권면을 해주시는지 알아요. 로마서 14장 21절을 함께 보시죠. 로마서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는 것으로 형제자매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 무슨 뜻이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는 해도 되지만 자기 자유를,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구별됨의 아름다움, 그리고요 포기하는 아름다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매님이 형제님한테 김치 냉장고 사달라 했다가 혼났답니다. 여보, 우리 집도 김치 냉장고 하나 삽시다. 이 형제님 말, 여보, 교회당에 없는 김치 냉장고가 왜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교회당에 없는 김치 냉장고를 집에다 놔두면 좋아? 편해? 그렇게 말하는 형제도 정말 아름다운 형제지만 그 말을 듣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매님은 더 아름다워요. 다른 자매 같으면은요, 세상에 김치 냉장고 하나 사달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믿음을 육신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냐고 토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그걸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살았던 그 지역교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김치 냉장고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김치 냉장고는 내가 못 사주고 일반 냉장고 중고 5만 원짜리 사줄 테니까 거기다 김치만 넣어. 그러면 김치 냉장고 되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큰 교회로 이사를 간 거예요. 큰 교회 이사 갔더니 그 교회당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사줬대요.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는 마음을 거기까지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절제하고 포기하는 그것, 포기하는 그것, 버릴 줄 아는 그것, 구별되는 그것,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환경미화부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그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구별됨의 아름다움. 정말 굿 아이디어예요. 그거 보면은요, 분리수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죠. 본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아름다움이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가서 6장 10절, 두 번째 아름다움은 순종의 아름다움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여러분, 달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죠.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죠. 태양은 주님을 상징하고, 달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지구는 세상을 상징하죠. 이 달은요, 늘 어때요? 주님이 정해진 궤도를 돌잖아요. 그러죠. 그리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지구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태양이 뜨면 달은 자기를 감추잖아요. 주님이 나타나면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는, 자기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달은 종류가 많죠. 무슨 달? 보름달, 반달, 초승달, 그리고요, 개기월식도 있죠.
여러분, 보름달은 뭐예요? 정말 온몸으로 주님을 비추는. 반달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나는 보름달입니까? 반달입니까? 초승달입니까? 설마 개기월식은 없지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서 태양빛을 완전히 가려서 빛을 잃어버린 달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끼어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개기월식은 없지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자,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드리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의 제사가 수양을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아름다울 미를 설명하는데 야, 정말 교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 어떻게 씁니까? 예? 이렇게 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울 미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양자 그리고 그 밑에 큰 대자. 무엇이 아름다운 거냐? 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양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때, 말씀에 맞는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잠언 22장 17절 보시죠. (22장)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갈칙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름다움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을 끌어당기는 조화의 상태, 그 조화가 하모니예요. 하모니는 무엇이죠? 여러 다른 악보, 그 콩나물, 음계가 만나서 어때요? 아름다운 소리를, 화음을 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조화로울 이루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 우리 광주교회의 모습, 수양회의 모습, 우리 교구 구역의 모습, 그 안에 있는 나, 교회와 조화를 이루는 나,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위치에서 내 역할, 내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속에서 내 목소리, 내 역할만 충실히 해낼 때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오늘 화장하고 오셨죠? 화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스메틱입니다. 코스메틱의 어원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뜻도 있어요. 화장이 뭐 하는 겁니까? 질서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질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화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얼굴의 질서를 잘 잡아주면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요, 눈썹을 한 2cm 더 그어봐요. 입술을 한 5cm만 더 그어봐요. 이게 봐주기가 힘듭니다. 화장이란 질서를 잡아주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거해야 할 곳에 거할 때, 해야 될 일,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많아서요. 신방을 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랬답니다. 작년 말에. 야, 내가 2011년이 되면
구원받은 지 10년째가 되는데 10년째가 되면 10년짜리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답니다. 자매님, 내년에는 조총무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 두 말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조총무를 하고 계셔요. 내가 10년이 됐다면 10년짜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형제님은 작년 말에 전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대요. 형제님, 내년에 구역장 좀 해주세요. 그런데 형제님이요, 거절을 한 거예요. 전사님하고 실경회를 20분을 했답니다. 20분을 전화로 해주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갑자기 형제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핑계대고 있네, 핑계대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정말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많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걸 보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첫 이모 모임을 제가 갔어요. 그 자리에서 형제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명언을 얘기하시더라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고 순종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명언이죠. 제가 노트에 써놨어요. 야, 멋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어떡하든 이래서 안 되고, 전사님 내년에 저 이사 갈 것 같아요. 이사 갈 때 가더라도 하세요. 전사님 내년에 회사가 바빠질 것 같아요. 바빠지더라도 해줄 때까지는 해주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핑계거리 찾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내 주변에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자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왜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웃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밝고 맑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실겨 놓으세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 맑다가 영어 성경에 bright입니다. 밝고란 뜻도 있어요. 맑고 밝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맑고 밝은 얼굴, 그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있죠. 이목구비는 뚜렷해요. 눈도 쌍꺼풀 지고 호수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코는 오또 같고 피는 우윳빛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가운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죠? 얼굴은 정말 이뻐요. 그런데 이 얼굴에 어떤 그 웃음이 없고 밝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얼굴은 완전히 된장국 스타일인데, 이거 그 정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정이. 오밀조밀 예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귀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게 아름다움이라니까요. 맑고 밝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얼굴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밝은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움이요. 링컨이 말하기를 40 전까지 얼굴은 자기 책임이다. 부모 책임이다. 40 넘어서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40 되기까지 내면의 세계를 가꾸어서 얼굴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40 되기 전에 성형수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40 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책임입니다. 내면의 밝음, 내면의 맑음이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줘요.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많은 시를 다윗이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궁궐이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많은 시를 썼어요. 시의 대부분은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궁궐에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궁궐에서 시를 쓴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제 나 죽었다 하는 그 속에서 시가 나왔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맑고 밝은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보시죠. 6장 10절,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수백 수천의 기마병들이 깃발을 펄럭이면서 어때요? 도열해 있는 장면을 머리에 그려봐요. 정말 아름답죠? 그 수천 개의 깃발을 딱 들고 말을 타고 그 기마부대가 딱 도열해 있는 오와 열을 정확히 맞춰서 서 있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협력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다 같이 암송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협력하는 모습, 선을 이루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수양회가 7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 학예 수양회는 6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복의 복을 더해서 1차 1회로 시작했던 그 수양회가 이제 6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좁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번에 걸쳐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6번에 걸친 수양회 가운데 저희 광주교회 중심으로 1회 첫 테이블 끊게 됩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남들은 다 수양회장에서 땀을 흘리고 그 뜨거운 때학볕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아침에 잠을 설쳐가며 일어나서 그 더운데 뜨거운 국그릇 앞에서 국을 떠나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을 건지려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양회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1차 수양회, 2차 수양회, 6차 수양회가 아니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6차 전쟁. 전쟁이라니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는 전쟁하는 거라고요. 모든 형제자매들은 죽으러 가는데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하나만 가르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자, 모델, 그러죠? 내가 닮기 원하는 그 몸매를 냉장고 앞에 사진으로 붙여놓는다면서요. 먹고 싶을 때마다 그 냉장고 문을 잡고 기도한답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게 먹느냐 마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방법이며 추구해야 될 모델입니다. 시편 8편 9절.
시편 8편 9절. 다 같이 시편 8편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면 십자가의 이야기죠. 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왕자를 만나서 어때요? 신분이 상승한 신데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다 주데렐라. 우리는 주데렐라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천국까지. 우리 신분이 상승했잖아요. 우리는 다 주데렐라.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구별됨의 아름다움, 버림의 아름다움, 절제의 아름다움, 그러죠? 순종의 아름다움, 협력의 아름다움, 헌신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이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이죠. 예수님이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그것이 곧 악입니다. 예수님이 미입니다. 예수님이 진선미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예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가장 추악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에게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거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이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수양회를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성숙된 모습으로 진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